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지은 죄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은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변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선포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심지어 이런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위기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곧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정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짓고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죄를 멀리하고 더욱 거룩한 삶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다스리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거든요. 2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좀 뭐 그냥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언약.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은혜 언약에 이 언약이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속 언약 혹은 대속 언약이라는 언약을 또 우리가 그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자, 구속의 언약.
혹은 대속의 언약, 뭐냐면 이 언약에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에는, 또는 대속 언약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곧바로 언약을 맺은, 즉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런 언약인데,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시고, 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자,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이 죽는 것은 의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의 열매로서 부활케 하시고 모든 만유 위에 높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구속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구속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여주신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대속의, 대신 죄값을 갚으신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이것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즉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가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 곧 이것을 죄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이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니까.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증인이니까. 그래서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그 구속 언약의 법, 이 법을 믿는 자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스림을 받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의 지배 아래, 새로운 법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는 해방되고 더 이상 그것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그 내용을 설명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그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겠죠.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며,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율법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겠지만, 그러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결국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나, 즉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따르지 않고, 즉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 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의 육신과 영을 대조해요. 자, 육신과 영, 이 상징적인 언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이 몸,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 것은, 육신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 영 이렇게 구분할 때는 문자적으로 몸을 지칭하고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질인 영을 지칭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육신과 영을 대조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때는 대부분 어떤 뜻이냐면, 육신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의 능력과 힘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내가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관점을 육신이라고 설명하고, 영은 그 반대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세계관을 갖는 그러한 존재를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 자기 자신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한 자는 영의 일,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바라보며 결국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의 일,
곧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며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염두에 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의, 새 언약,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길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물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끝 잘못 나가면 내가 이루는 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결국 그 착각이 쌓이고 쌓이면 확신이 돼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또 육체의 혈통으로, 또 할례의 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즉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가? 그것을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행위와 내 공로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믿음을, 즉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부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지금 허덕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까? 지금 헛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래,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이 인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양된 사람을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즉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마지막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기쁘게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간 자녀도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차이는 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을 받는다. 상속자의 권한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좋은 것만 쏙 빼먹고 힘들고 고달픈 것은 나몰라라 하고, 그것은 상속자의 자세가 아니죠. 부모의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런 빚은 없지만, 그리스도께는 그런 빚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당할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우리가 그것을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담대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이 고난의 열매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임을 깨달아 알므로 참고 인내하고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죄와 사망이 주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 이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